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평화와 불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평화라는 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이제 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평화 때문입니다. 평화 때문에. 이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평화 때문이다. 그만큼 이제 평화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평화라는 것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이 평화라는 이 역사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룻과 땅을 이제 나누게 되는 이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잘 살다가 함께 잘 살다가 이제 땅을 나누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웠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룻의 이제 재산, 이 양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종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화롭게 지나다가 불화가 생긴 겁니다. 불화가 자주 이제 부닥치고 다투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조카 룻에게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다시 말해서 평화롭게 좀 이제 분립하는 어떤 이제 그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조카 룻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다는 것입니다. 네가 동쪽하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이제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선택권을 조카 룻에게 준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만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은 엄청난 이득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먼저 취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선택하는 사람은 그거 당연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해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룻에게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기득권을 지금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면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식을 선택하겠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자신의 큰 이익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불화하기 싫었으니까. 평화롭고 그렇게 해결하고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평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평화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얻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불안은 어디 생긴 겁니까? 불안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그거 지키려고 할 때, 이런 그러면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득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평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양보라는 것이 없어지면 평화는 온데가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찬찬히 한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평화가 경험되어진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기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한 흔적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양이 이루어든지 불화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명확해요.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그곳에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흔적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는 불화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복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선택하는 자, 이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언제나 양보를 요구하며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양보와 포기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년간 수십 년간 사람들한테 치여봐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양보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움켜쥐려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마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양보와 포기가 이게 쉬운 일이라면은 이 땅에 불안한 것은 없어요. 양보와 포기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양보와 포기를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로서 복 받는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양보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하신 분이세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하신 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양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양보해라. 기득권을 포기해라. 성경은 딱 한 부류에게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에게 양보하지 말고 대적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과 불의의 문제라면 그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이득에 관한 문제라면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양보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교회에 사역하면서 수많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불화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렸어요.
별로 놀랄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0명이 모인 곳은 10명의 소리가 있고 1000명이 모이고 1000명의 소리가 있어요. 이게 화합하기가 연합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행사 하나 하려고 해도 마음이 다 달라갖고 막 불안한 경우가 참 많아요. 가면은 이제 가서 이제 뭐 분쟁 난 거 이제 조율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여러분 불화의 소식과 소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근 가끔 보세요. 중고거래 당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취미, 동아리, 모임, 단체 그런 홍보하는 글도 참 많이 올라와요. 제가 아는 동아리 모임도 그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동아리가 친목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제 이득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이제 어떤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모였어요. 취미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모인 그 동아리도 마음이 안 맞아서 몇 달 만에 해치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만났더니 하나 만들었는데 또 떠나고 또 새로 만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 모인 곳에는 마음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화할 수밖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의 불화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생겨난 불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화는 괜찮죠. 근데 대부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 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불화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대부분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화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아십니까? 이익이라는 이 단어에 이 이자라는 이제 이 한자 뜻이 날카로운입니다. 날카로운이에요. 대부분 우리들은 의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이에 대해서 둔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오륜빵을 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멱살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도 돌려대라.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가 주라. 친구가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가 오게 됐는데 원수가 그럼 이게 지킬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더 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일반 사람들이 이 말씀 보면은 그냥 좋은 말씀이지라고 이해하고 이거 이제 이렇게 살아봐 하면은 어떻게 하고 그냥 발끈해 버리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토스트 먹어보셨나요? 이삭 토스트 모르세요? 거기 터미널도 있고 그 저렴하게 파는 그 토스트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국에 막 퍼져 있어요. 이 이삭 토스트를 창업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김학경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성공한 사업자세요. 성공한 사업자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화려한 삶보다는 검소한 생활을 택하신 분이시고, 그 이제 CEO인데도 이게 유튜브나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저기 시골 할머니 같아요. 딱 보면 CEO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겸손해 보이고 검소한 이제 삶을 사는 분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봐도.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분야는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독특해요. 수많은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맹점의 이익을
줄이면서 본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들을 본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 백모 그분께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프랜차이즈 수익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삭도수 창업하신 분과 비교되는 영상도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경영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가맹 점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세팅할 때 본사의 이익을 처음부터 과감히 줄여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경영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뭐 하겠는가. 이득보단 양보를 선택합니다.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 기쁜 마음고생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어떤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루색에 자기의 어떤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조카가 귀여웠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자기가 나 이제 끌어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는 게 아브라함인데 한순간 뒤통수 치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르색의 땅을 양보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신뢰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아, 진짜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와야 되는구나. 그분께만 진짜 은혜가 축복이 경험되어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이득이든 난 포기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이 땅의 것, 그 기득권들, 그 다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 오른뺨 맞아도 왼뺨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한, 어려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쉽게 상처받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웬만한 것은 양보할 수 있고 웬만한 것은 때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누신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면은 평화는 양보와 포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땅은 하늘을 소유한 사람만 포기할 수가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땅의 것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의한 자가 어떤 이제 나쁜 방법으로 우리의 어떤 삶과 어떤 이제 재산을 누릴 때 어떤 삶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제 침투할 때 그때 다 포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과 악, 의와 불의어가는 일한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도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 개인의 이익에 관한 어떤 그런 일이라면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늘 나라를 경험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욕심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경험되어지려면 여러분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면 여러분 육신의 것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은 아무리 이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만 하도 육이 죽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신령한 삶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이 되어 죽은 사람은 육 때문에 흥분하지도 않고 육 때문에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못 박았다 십자가에. 나 육신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평탄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받은 사람. 왜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잠언서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잠 잘 자겠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 가운데 평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육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다 보니까 땅의 것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모든 것이 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로 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부당히 고난을 당하여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은 그 인생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매히 당하는 거, 부당히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펄쩍 뜁니다. 억울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내가 정말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애매한 고난까지 참을 수 있다라면은, 그래서 그것과 다투지 않는다라면은 뭘 잃지 않아요?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만큼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의와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싸우십시오. 불의와는 평화하지 마십시오. 불의와는 여러분 불화하세요. 불의와 평화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의와는 불화하세요. 사단과는 싸우세요. 사단과는 여러분 불화하십시오. 불화는 불화가 아니라 여러분 평화입니다. 불의와는 절대로 평화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포기하고 양보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좀 더 가주자고 하면 더 가주고 요거 달라고 하면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른뺨 때리고도 왼편까지 내주는 그 여유가 있는 인생, 평정심이 있는 인생,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누군가의 양보와 포기가 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막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분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때로는 내가 포기케 하게 하시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도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크게 세 번의 주고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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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안에 부르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도록 우리를